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데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우리 언어 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 말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제 마태복음 12장인데 이제 22절에 가보면 한 귀신 들려서 이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이제 보고 말하게 되는데, 자, 이런 놀라운 이 기적, 치유의 역사를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을 보세요. 같은 장면을 봤는데 말이 다르죠. 사람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어요. 23절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저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장차 오시리라고 한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거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이 전혀 다르죠. 24절 가봅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보니까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의 역사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7장 20절 같은 데 가보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나타나시는 그 현장을 보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예요. 자, 이들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말씀이 31절에 나오는데요. 30절부터 볼까요? 30절에 보면 저는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30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전에 함께를 봤잖아요. 함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자, 이건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나와 함께해서, 그래서 그 생각에서 우리 말이 나오는 것인데, 생각이 그득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에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감동도 주시고 하는데 그런 것을 거절하고 마음을 성령과 합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에 누가 꽉 들어차 있어요? 마귀가 들어차 있다고요. 성령으로 합하는 게 아니라 마귀로 합하고 마귀가 입에 담아주는 그 말을 하는 사람,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보면요. 34절입니다. 34절. 예수님이 말을 듣고 결론을 내려요.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35절.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3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마지막 때요. 하나님 뭘 심판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했던 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해야 돼요. 말을 잘 분별하고 하셔야 돼요. 자, 말은 내 속에 있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생각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게 마귀가 주는 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인지 내 육신의 소욕의 말인지를 분별하고 성령과 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제 문맥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성령의 나타남을 보고도 기적의 현장 안에서도 마음을 그 성령과 합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마귀와 합해서 악한 말을 쏟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마음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 안에 꽉 차 있고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늘 받고 있으니까 입을 열면 거기서 그게 말로 표현돼 나오는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을. 왜냐하면 35절 보세요. 35절 다시. 선한 사람은 어디예요?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마음속을 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는요, 우리가 했던 수많은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명해야 될 거다.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말을 쉽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리더일수록, 가정에서 아버지일수록, 그렇죠? 말을 줄이셔야 돼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면.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령을 느끼시나요? 성령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속 감동을 주시고 또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죠?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도 끝까지 마음을 성령과 합하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는가?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2장. 자, 그 13절에 보면 이제 성령을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4절 제가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아니하나니. 왜 못 받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는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죠. 그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나오는, 우리도 전에는 쭉 나오잖아요. 그죠?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사람.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죠? 자,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분별을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 어리석게 보여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하고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모르잖아요. 니고데모 아시나요? 예수님 말씀하죠.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래서 거듭나야 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자, 마태복음 다시 12장으로 가서 33절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쭉 봤는데요. 이 마태복음 12장의 문맥에 의하면 자, 여기 주님 말씀하신 열매는 뭐죠? 말이죠, 말.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이야, 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말이 좋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고, 말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고, 말이 거짓되면 거짓된 사람이고, 그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 사람이 진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평소 생각, 그 사람이 늘 뭘 묵상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나와요. 여러분, 다 나옵니다. 말 속에 다 묻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쏟아내요. 왜 악한 말이 나왔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속이, 그 안에 뭐가 충만해요? 마귀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34절 제가 읽을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이제 우리 인격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 생활을 잘 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병행해서 여러분, 언어 훈련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영적인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 말을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적게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렇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의 말은 더 중요하죠. 영향력이 있죠. 장로님들의 말이 달라야 되죠. 그렇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을 적게 하는 훈련.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왜 더디해야 될까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실수도 자연히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지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우선 이제 시편 39편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무엇을 재갈을 먹이리라 했도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악한 사람 앞에서는 재갈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다 트집을 잡아서, 그죠? 해코지하고 그걸 확산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옮기고, 그러기 때문에 악한 사람 앞에서는요, 그 속에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뭘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성령님 그때마다 브레이크 걸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콱 막으세요. 그런 경험 하시나요? 저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하러 와서 제가 이제 준비하고 가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확 막으세요. 다른 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영의 일은 영이 분별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그죠?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말, 그죠? 해야 될 말, 그걸 성령의 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아이들에게 해야 될 말, 필요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이죠.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제 어린 디모데에게 5가지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말이에요, 말. 그렇죠? 왜 말을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했을까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리더에게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인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중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또 말을 훈련하고, 그죠? 성령을 의지하는 법, 자, 이런 경건의 훈련이 이게 같이 병행돼서 그럴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친정 필세 기억나시나요? 친정 필세. 우리가 말할 때 우리 꼭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될 원칙으로 제가 전에 4가지 말씀드렸는데, 친은 뭐죠? 친절한 말. 정은 뭡니까? 정직한 말. 필은 뭐죠? 필요한 말.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죠? 세는 뭐죠? 세워주는 말. 그죠? 자, 이 4가지 말고, 자, 오늘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더 덧붙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속이 좁아가지고 남을 칭찬하는 게 익숙하지 않죠. 책망을 더 잘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더 잘 보이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충고를 하려면 먼저 10마디의 칭찬을 해야 그 충고가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0가지를 칭찬하고 이 관계가 돼야, 그래야 한 가지. 그죠? 당신이 다 좋은데 요거 하나를 좀 고치면 어떨까? 이래야 이제 그 충고를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세상이고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지혜죠. 두 번째는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을 축복하되 특별히 여러분 원수에게, 여러분 미운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이게 지혜예요. 왜 그런가? 지난주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축복했다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복을 빌어줄 이유가 뭐예요? 그 내가 빌어주는 그 복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명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렇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인데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말씀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소금이 나오죠. 소금. 여러분 음식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버무려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맛이 안 나요. 소금이 들어가야 되죠, 음식에는. 근데 소금의 특징이 뭐죠? 소금은 자기가 녹아져서 맛을 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말에 여러분 너무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 들어가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려면 우리 대화에서 소금으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렇게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 그렇게 소금으로 우리의 말이 맛이 날 때 거기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남의 허물이 있을 때 그걸 드러내는 말이 아니고 그걸 덮어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이죠, 인격.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건 뭐죠? 그 말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모를지 모르지만 다 압니다. 그분의 심보가 고약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로. 다른 사람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칭찬하시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말. 아까 골로새서 중복되지만 에베소서 이번에 4장 29절을 볼게요.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거를 사람들이 듣고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말을 듣고 은혜를 받나요? 그 말 가운데 대화 가운데 은혜가 있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섯 번째는 고맙다는 말, 여러분 감사하는 말 여러분 많이 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긍정의 말을 많이 하시고, 일곱 번째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 구약에 보면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잖아요. 근데 정탐하고 와서 말이 다르죠. 12명 중에서 10명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그죠?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의 말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이길 것이다. 믿음의 말이죠. 그렇죠? 상황은 힘들어 보이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이길 수 있다. 올라갑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죠? 그들의 말대로 돼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 없는 말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말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강해서 죽어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셨다고 돼 있어요. 맹세하셨다. 약속하는 거죠. 네 말대로 내가 맹세한다. 네 말대로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고 긍정의 말이고 축복의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고 우리 입술에서 좋은 말, 성령의 말, 화목해 하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런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여러분 생각 분별하셔야 돼요. 그죠? 아무 생각이나 탁 떠올랐다고 그걸 말로 표현하면 안 되고 분별하고 말을 적게 하면서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분별하고 하셔야 돼요. 말이 나가면 이미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미 누군가 상처를 받고, 그죠?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어떨 때는, 그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 말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적게 하고, 좋은 말을 분별해서 하는 이 언어 훈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잘 될 것 같지 않아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잘 될 거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말대로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을 합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기도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그게 믿음이니까. 그죠? 그게 믿음이니까. 그 말대로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결론이에요.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말하게 된 것은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이라고요. 여러분 그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도 내 마음을 성령이 아니라 누구랑 합해요? 마귀랑 합하고 마귀가 주는 악한 말을 쏟아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을 모욕하면 그건 기회가 있지만 이렇게 계속 성령을 모독하고 살면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잘 분별하고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하고 내 마음이 늘 성령 충만하게, 그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방법,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4가지 오전에, 그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 그죠? 성령과 합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 좋은 말,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말, 믿음의 말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